명변적 고기의 강 제 마지막 회 6회 부분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대열반경 10번째 공덕은요. 이 법을 믿어 공경하는 사람은 모두 대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열반경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훌륭한 열반경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경전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58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제가 요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단목을 가지고요. 보통나무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단나무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전단나무같이 귀중한 그 향기가 나는 나무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고요. 그냥 보통 나무들처럼 한나 그냥 땔감으로 쓰는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 안 되죠. 전단나무를 땔감으로 쓰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계를 철저히 지키면 가난하고 배가 고프며 파괴하여 음식을 구하면 배불리 먹는 것을 얼핏 보고는 개를 훼손해서 맛난 음식을 탐하는 자들인 것이죠. 개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계율이 무너지면 정해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요. 불법의 귀중한 가르침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취해서요. 정작 큰 대열반법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금을 노쇠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노쇠는 빛, 소리, 향기, 맛, 감촉에 비유하고 금은 그런 계율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군에서 보는 것, 들리는 것, 또는 향기, 맛, 감촉 이러한 것들 집착을 해서 오용락을 탐하게 되고 그것으로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생각을 내서 몸으로 행하고 입으로 행하고 뜻으로 행하고 뭔가를 행을 해서 업을 행해서 선악과 악업을 짓기 때문에 생사의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보살은요.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삼가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기 때문에 결코 금을 노쇠로 바꾸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은을 납으로 바꾸는 사람들인데요. 은은 10가지 선한 일, 10선의 비유를 하고요. 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납은 이렇게 은처럼 생겼지만 은보다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고 은은 보배로 보물로 치지만 납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납은 10가지 나쁜 일 10악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탐내고 집착을 해서 몸으로 3가지 악업을 짓고 탐욕으로 인해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입으로는 4가지 악업을 지어서 허망한 말을 하고 꾸미는 말을 하고 또 두 가지 말을 하고 양설을 하고요. 욕을 해서 악업을 늘립니다. 또 뜻으로도 3가지 업을 짓기 때문에요.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생각을 내서 온갖 좋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이러한 악업은 선업이 자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요. 악한 결과로 인해서 그 괴로움의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10선업을 10악업으로 바꾸는 것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계율은 이와 같이 악이 생기지 않게 하고 선이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악이 증장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미 생긴 선이 더욱 증장하게 하는데 앞에서 금을 노쇠로 바꾸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은을 납으로 바꾸는 자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단을 3배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비단은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람에게 참회를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부끄러워하는 것, 나에게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끄러워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3배는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을 3배로 알고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이 잘못하고도 참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셈인 거죠. 경전에서도 어리석은 중생을 구해주는 두 가지 착한 법이 있는데요. 첫째가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는 것, 그것을 참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것, 그걸 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참괴라고 하는데,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남에게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보통 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업에 대해서 내심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는 참회를 닦아서 스스로를 죄를 짓지 않고요. 부끄러움을 닦아야 남에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괴를 모르는 사람은요, 대열반을 모르는 것이고, 경전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이기보다는 축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곧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자기가 지은 죄업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남에게 그 죄를 털어놓고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이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다섯 번째는 감로를 독약으로 바꾸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감로는요, 무루법을 말하고, 무루법은 셈이 없는 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독약은 세상의 이권이나 이익에 밝은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에 어두워 감로법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이익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감로법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세상의 탐욕에 물들어서 이익을 쫓다가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악업을 짓게 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청정행을 닦아서요, 무루지혜로 감로법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581페이지로 넘어와서요, 거기에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나쁜 비구들을 위해서 대반열반경을 유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의 경전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나쁜 비구들을 위하여 대반열반의 미묘한 경전을 연부제에 널리 유포하리니, 이때에 나의 제자들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연설하여 선포하면 저 나쁜 비구들에게 살해를 받게 되리라. 그 나쁜 비구들도 여럿이 모여 혹독한 규칙을 만들고 있으면서 대반열반경을 받아 지니거나 쓰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는 사람은 모두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같이 앉아 말하지도 아니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열반경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견 가진 자가 만든 것이니 사견 가진 자는 육사외도이고 육사외도가 말한 것은 부처님의 경전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온갖 법이 무상하고 내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니 그 법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겠는가? 부처님과 보살은 비구에게 가지가지 물건을 받아두라고 허락하시었고 육사들은 제자들에게 모든 물건을 받아두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런 말을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겠는가? 부처님과 보살은 제자들에게 5가지 우유와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제정하지 아니하였고 육사들은 5가지 소금과 5가지 우유와 비계와 피를 먹음을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이런 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을 어떻게 부처님의 경전이라 하겠는가? 또 부처님과 보살은 삼승의 법을 말씀하였는데 이 경에서는 일승만을 말해서 대열반이라 말하였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부처님의 옳은 경전이라 하며 부처님께서는 필경에 열반에 드셨는데 이 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해서 열반에 들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 경은 12부 중에 들지 아니하며 이것은 마군의 말이요 부처님의 말이 아니다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런 사람들은 나의 제자라고는 하더라도 이 열반경을 믿고 따르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이런 때를 당하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반구절만이라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참으로 내 제자이며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불성을 보아서 열반에 들게 되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경전 말씀이었습니다. 이 광명변조 고기덕왕 보살품의 마지막 부처님 말씀에서요. 사경 가진 자는 육사외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육사외도는요. 고대 인도 부처님 당시 그 불타시대에는 여러 가지 철학, 종교, 사상들을 원수불교 경전에서는 62종의 견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였던 사상가가 곧 이 6명의 철학자들인데요. 이 6명의 철학자가 편 그런 사상이 바로 육사외도라고, 6명의 철학자를 육사외도라고 하고, 육사외도가 그런 외도의 사상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불교 사상을 폈던 서가모니 부처님과 이 육사외도가 가장 이름이 났던 그런 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사외도는 모두 베다의 권위를 다 부정을 하고요. 바라문교에 또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거의 비슷한 사상을 갖고 어떤 면에서는 공통된 면이 있었던 것이죠. 바라문교를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바라문교에 반항을 했고요. 이 육사외도도. 그리고 그들은 신흥 도시의 왕이거나 귀족, 부호들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인 원조 밑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부처님도 또한 그런 왕족 제가자들이, 불자들이 많이 부처님께 후원을 해서 정사도 지어드리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 것처럼 이 육사외도와 부처님 포함해서 신흥 도시의 왕족이나 귀족, 부족들의 어떤 경제적인 원조를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육사외도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사외도 그리고 6명의 철학자 중에 첫 번째가 아지타 케사캄발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지타는 단멸론적인 유물론자입니다. 또는 순세파라고 하는데 순세외도 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탕발림파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지수화풍, 곧 4대의 어떤 집합과 흩어짐에 불과해서
죽어서 화장을 하면 이 사대는 모두 본래대로 돌아가고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기 전에요. 아주 잘 먹고 잘 노는 현실적인 쾌락밖에는 인생의 목적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 기도, 교육, 종교, 도덕 등 그 일체의 윤리적인 엄숙한 그런 엄숙주의를 반대하던 그런 교단입니다. 아지타 케사캄발리의 단면론은 그렇고요. 두 번째 철학자가 파쿠타 까짜야나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파쿠다는 일종의 상주론자입니다. 그 파쿠타 까짜야나의 사상은 기계적인 불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절대 부동 또 불변하는 7가지 요소, 즉 지수, 화, 풍의 고, 낙, 생명의 집합과 흩어짐을 말하고 있고요. 죽은 뒤에는 그 7가지 요소 자체는요, 불변하고 불멸하기 때문에 인생의 결정적 단멸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로 목을 잘라도요, 결국 칼날은 요소들 사이의 공간을 지나갔을 뿐이지 생명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뿌라나 카사빠인데요. 이 뿌라나의 설은 도덕 부족론입니다. 그는 독단적인 윤리적 회의론자인데요. 선악은 사회적 간섭에 의한 임시적인 것이고 사람이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필연적인 인과응보는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도덕 부정론을 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마칼리 코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마칼리는 극단적인 운명론자였습니다. 사명외도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이 모든 생명은 지수, 화풍, 허공, 득, 실, 고, 낙, 생사, 영혼 이 12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의 행동이나 운명은 모두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미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간의 몸이나 마음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고요. 이미 결정된 윤회 전생을 무수히 반복하다가 보면 마침내는 해탈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산자야 벨라티푸타인데요. 이 산자야는 일종의 회의론자입니다. 그 산자야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판단을 중지를 했고요. 혹은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제각기 제대로의 소신대로 말하면 그냥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절대적인 숙명론자 같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행위는 과거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 것이고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죄의 과보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악한 짓을 했다고 참회하는 것은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짊어지지 말아야 할 책임을 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돈은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고 8만 겁의 생사를 거쳐서 괴로움이 모두 끝나고 저절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